함께 읽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복음 전파할 초기에 예수님의 많은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고 율법으로 지켜 구원 얻는 줄 알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구원 얻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물을 때에 주님이 하신 구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포괄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들이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더하여 죄사함 받은 것으로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것까지를 포괄적인 구원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포괄적인 구원을 가리켜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에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의 문은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 길은 크고 넓습니다. 죄사함 받는 문은 마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그 성막 안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그 성막의 문은 아주 넓었습니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누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은 넓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죄사함 받고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모시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상 받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이 시대를 이렇게 비추어 반영해봐도 대부분 우리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에 관심 있게 상에 관심을 가지고 목적으로 사는 사람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정말로 행함으로 얻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고, 더하여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면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구원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명확히.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너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준도 없이 믿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아니다,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 더불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 없다. 아니,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구원의 기준을 성경은 명확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보편적으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된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되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영적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거기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 형상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비롯하여 이 인류의 죄인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그들로 다시 살려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것으로 그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이지. 굳이 뭐하러 다시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꼭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요. 하나님이 신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예수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문제는 해결하시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의 첫 단계, 죄 문제부터 해결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거하실 수 있다. 그 성령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더하여 성령 받은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이라면 굳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말씀합니까? 그럼 성령 받아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뭘 또 진리 가운데로 또 인도해 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고요. 그게 구원의 명확한 성경적 세 가지 기준은 죄사함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 것, 이 세 가지가 완벽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은 그건 좁은 말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아니 정확히 예수 믿어 영생 얻는 정확히 예수 믿는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까지 믿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까지 믿는 게 곧 우리 속에 성령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성령 받는 것, 흔히 말하듯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까지가 온전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그 성령 예수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 주여 누시오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성령으로 빛이 묻어서 부활하신 예수,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 그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까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넓은 문이에요. 그건 좁은 문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리라.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지만 상은 아닙니다. 상은 아닙니다. 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음을 믿고 그 성경에 말씀하고는 누누이 기록하고 있는 그 상,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는 믿음과 함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까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상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그 상 얻는 신앙생활 별로들 관심 없어요. 상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고 그냥 육신에 바라고 소원하는 거나 이러고 육신의 문제나 해결을 받으려고 육신으로만 행복하려고 그러지요. 하나님 나라의 상하교회에서 노력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 얻는 길이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대요. 길이 협착하니까 가기도 힘들겠지요. 불편하겠지요. 상 얻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는 거 구원 얻는 건 간단해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믿으면 되니까. 믿어 영생 얻는 건 간단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믿어 영접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는 행동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 얻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구원 얻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요?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가지고 부족해요? 우리까지 고난받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십자가란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곧 구원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포괄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에 관심 없이 신앙생활하나.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도 상 얻기 위한 신앙생활 별로 관심 없어. 상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상 얻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 져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 지는 게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불편하다고, 희생과 수고와 손해가 따른다고 전부 다 거려합니다. 아마 이 시대에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핍박당하며 그렇게 순교당하는 시대라면 예수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전염병 코로나 하나에도 그냥 막 그렇게 겁을 내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요. 과연 예수님이 부자 청년들에 관한 저를 너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 따라와라 이러면 과연 예수 믿을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이 그 기준을 뭐라고 제시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보화에 관심 없으니까, 보화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상 있음을 모르니까 그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 근심하며 떠나간 것처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변질된 쇠속하던 신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상 얻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거, 땀 흘려 수고하지 않는 거, 십자가 지지 않는 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된다. 다 이 십자가 지는 신은 다 마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중단 포기. 하나님 나라 상까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다른 건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냥 믿고 시인하면 돼요. 예수 믿는 거 아주 쉬워요. 넓은 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든지 악인이 된
죄인이든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예수만 믿어라. 구원받는 건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생 얻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상까지 받으려면 좁은 문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여기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 찾는 이가 적어. 육신만 편하면 된다고. 지금 22절에서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구원은 포괄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여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 우리 속에 거하시는 증거가 체험인 것뿐이지, 체험 자체를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마지막 때에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구원을 딱 집으면 성경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완벽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어떤 사람은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같이 다 구원만 얘기하지 상은 얘기 안 해요. 상은 얘기 안 해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십자가는 죄 문제 해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우리 속에 성령을 영접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다음에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결과 하나님 나라의 상, 죄사함, 구원, 상. 성경은 이 세 가지를 포괄적으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신학을 연구하는, 그래도 말씀을 묵상한 데는 그런 주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 서로 구원에 관한 견해가 아직까지도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서로 각자 자기 구원에 견해가지고 자기 옳은 바대로 하나님들 다 믿고 앉았네. 세 가지 다 합치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장님이 코끼리 더듬면서 자기가 더듬은 부분만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각자 장님들이 자기가 더듬어 자기들이 분별한 그걸 모두 모아가지고 보면 거기서 코끼리 형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만 가지고 다른 건 틀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앙 사상에 이게 구원관의 모순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러니 밑에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생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다 구원 말씀하는 거예요. 다 구원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도대체 세 가지 구원이 어떻게 다른 거냐 이 말이지요. 어느 구원이 맞는 구원이냐 이 말이지요. 이것 가지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맞다, 나는 성령이 맞다, 나는 행함이 있어야 맞다. 다 틀렸어요. 다. 왜 부분적인 것만 주장합니까? 세 가지 다 구원에 관한 기준인데 왜 분리시킵니까 따로? 정확히 분리시면 포괄적인 구원이라는 한 단어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예비된 상까지 받는 것.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걸 각자 한 가지씩 겨내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아직도 이 구원관이 통일되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해서 신학자들까지도 아직도 논쟁하며 서로 자기 옳다는 바대로 교단마다 그냥 이런 시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합치면 하나가 되는데요, 간단한데 뚜렷하게 구원의 윤곽이 잡히는데, 구원의 시작, 과정, 결과.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 복음에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하지 못한 채 예수 믿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행함으로 구원 온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면 그 행함은 어디까지냐 하면 답이 없네. 답이 없네. 어디까지냐고요? 행함이 어디까지예요? 구원의 기준이요. 상을 뭘로 받는 것조차 몰라가지고 내 의지로 그냥 율법 지키듯 하면 상 받는 줄 알고, 상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의 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육신의 상의 개념과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자기가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상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것과 비교시켜서 이게 매칭이 안 된다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상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아는 그런 육신의 복이나 같은 그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니라고요. 이별, 슬픔, 눈물, 고통 없다고요. 이 개념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을 이 땅에서 육신의 상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세계의 4차원의 세계에 속한 그런 상이죠. 알고 보면 이 구원의 도리가 너무 성경적으로 조립해보면 명확한데 왜 그렇게 부분적 견해들을 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완악해가지고 하나로 묶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로 묶으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역만 다를 뿐이지. 왜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분되어져야 됩니까? 왜 그렇게 세분되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사역의 기준조차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못하니까 한 가지만 붙들고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네 틀리다, 이런 복음의 혼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은 것 우리 안에서 이미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 천국은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 벗는 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와 함께 옮겨지는 것, 그래서 육신의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고 나니까 천국인 거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이 땅에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우리 옮겨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너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줄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너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곧 상 주시는 이심까지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명확한 말씀들이 왜 이렇게 바로 조립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규분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분별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완악해서 그래요. 완악해서. 마음을 넓혀 좀 폭넓게 보면 다 보이는데. 아니 구원의 성경이 세 가지로 말씀하면 세 가지 종합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이 세 가지 구원을 말씀하는데 어느 걸 자꾸 배제시키냐고요? 왜 배제시켜요? 자기가 뭔데 성경 말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관하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령 받아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 다 구원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기 하나만 주장하고 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는 배제해버리냐고요? 왜 이런 우를범하고 앉았어요? 다 받아들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만 고집하면서 다른 걸 부인하고 앉았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나는 굳이 빡빡 우기면서 구원은 오직 한 가지래. 이런, 아이고 답답해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쥐가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해서 하나라고요. 오직 십자가. 그럼 성령 구조는 뭐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대.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뭐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의 세 가지를 말씀하면 세 가지 다 구원의 요소로 받아들여서 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구원이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구원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 가지는 어떤 구원일까?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성경의 답이다. 아, 요거는 죄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잃었던 생명 얻는 구원, 아, 요거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상 받는 구원. 아하, 세 가지 구원을 말씀하는 거구나. 이 세 가지 구원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포괄적인 구원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 어느 한 군데도 모순되지 않는데, 성경 어느 한 군데도 부인하는 게 아닌데, 이걸 함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자기 몸대로 한쪽 취해가지고 어디 가서 듣고 배운 대로 고집 부리고 자기 그것만 알아서 들어서 왜 부인하고 앉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들으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왜 이게 안 깨달아지냐고요? 왜 이게 안 믿어지냐고요? 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굳이 두 가지를 부인하냐고요? 왜 그 중 하나를 부인하냐고요? 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한 가지만 고집하냐고요? 왜? 이건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이건 기본 상식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한 부분만 취하고 어느 한 부분은 그냥 부정해버려. 하나님 나라 상이 어디 있니? 근데 성경을 이렇게 눈 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마지막 때에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앉았어? 이런 똑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구원관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지. 기준도 없고 확신도 없고. 성경대로 다 되짚해보세요. 수집해보세요. 모아보세요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성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들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왜 자기 멋대로 취하고 앉았어? 왜 자기 멋대로 죄하여 버리고 앉았어? 이것만큼 큰 죄 있어요? 아우 막 이런 얘기하면 그냥 막 속에서 열이 나와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고 앉았는 거야? 장님 코끼리 더듬듯. 그럼 다른
다른 사람이 더듬은 것도 좀 인정해 줘야지. 그래? 그럼 내가 본 건, 내가 더듬은 건 부분적인가 봐. 너는 어디 더듬어 봤냐? 너는 더듬어 보니까 느낌이 어떻대? 너는 어떻대? 너는 어떻대? 야, 우리 다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구나. 그 다양한 모습을 종합해 보면 아하, 퍼즐 맞춰가듯 아하, 이런 형상이 나오는구나. 에? 똑바로 믿으면요 힘들지 않아요. 어느 부분적인 한 가지 그냥 듣고 배운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관부터 바르게 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